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것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 너희들이 어리니 내가 잠시 멈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작이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 멈추고 다시 개종하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7장 1절 가서 멜기세덱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사이에 끼워 넣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멈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전진을 하고 신앙이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러한 신앙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 이것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 어른이긴 어른인데 아직도 어른답지 못하고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애와 같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는 형식적인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끊임없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계속해서 함몰되어 가는, 타협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바로 6장 1절 3절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 안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발을 담그고 언제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양쪽에 발을 담그고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온전히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죄악된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안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처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 스스로 상처를 내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엉겅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창조적인 열매도 맺지 않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피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참한 공허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희들 가운데는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과 신앙생활을 저울질하다가 에이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도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굳게 하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힘써 굳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다시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다시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마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